영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이 그 후에 파사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파사 제국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1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잔을 받드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이 직분은 왕의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대의 신임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파괴되어진,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비보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조국이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져서 하루하루 다르게 몸이 수척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왕이 느헤미야에게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조국 땅이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으나 그 누구도 저를 순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성전 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이 집회에서 백성들은 큰 은혜를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져서 결국 영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르는 줄거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소망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메시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려주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첫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첫째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 위하여 모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는 물론이고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라고 한다면 십리길 멀다 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찾아가서 밤늦게까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저만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랜 생활했던 어르신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달려가고 찾아가고 모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여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그러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복된 성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론 정부의 시책에 철저하게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은 잘 따라서 행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예배실에도 예배 자리를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하 예배실에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부에 9시에도 예배도 드리고 11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형편에 의해서 또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자 그렇게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 또 모였던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말하면 최소한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목회에 연수가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내외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 강단에서 설교를 만약에 6시간 한다,
그러면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끝까지 그들이 최소한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에, 오늘 본 말씀 뒤에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레 동안이나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씩 이레 동안이나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졌고 그 낭독되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근심되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밝아져서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한국 땅에도 6만이 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부산 땅에도 1800여 교회가 있는데 오늘도 그 교회들마다의 속에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한 뜻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맹세할 때도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고 또 신앙을 고백할 때나 서로 믿고 신뢰할 때에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는 이야기,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아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성도들의 응답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 이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을 들고 갑니다, 이 손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의 외적인 표현이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던 백성들이 첫째는 손을 들고 아멘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하며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멘을 막 남발하면은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을 신중하게 잘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나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육과 골수 모든 관절 모든 것을 쪼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아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지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냥 그래 나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지,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깨닫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나와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셈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무려 6번에 걸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만큼 중요합니까? 깨닫는 만큼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거듭남에 거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음식은 내 육신의 피와 살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많이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걸 다 토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이 읽고 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이 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평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시간, 부족한 중에 이 한 시간 강단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에서 복된 성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삶과 너무 거리가 멀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거리가 먼 걸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내 삶에 죄가 있구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서기 위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회개하며 우는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들어도 눈물을 흘린 적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폐는 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메말라서 감성이 시들어졌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눈물도 메말라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 때마다, 야,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부함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응답했는데 세 번째로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앞에서 울었던 그 눈물을 닦고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이, 오늘 봉독되진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한 주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인생들이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는 회복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그냥 반응하며 응답했던 것을 두 가지로 눈물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도 흘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울기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 흘려본 적, 나도 옛날엔 있었는데,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반응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 보면 의지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와 축복, 나 은혜 받았다, 나 깨달았다 끝이지 않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감사거리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뒤에 9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9장을 한번 읽어가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내 죄만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했던 그들이, 심지어 그들은 낮 4분의 1, 6시간이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가 지적이 되면, 깨달아지면 과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모든 잘못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가까이 나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져서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방 사람들과 이제는 절교했다.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회복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첫 열매를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초막절에는 마땅히 초막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광장에 나가 초막을 짓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쌓으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포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서면 아무리 회사 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뭘 계급장을 달고 있다 하자, 병원에 가면 숨 들이마시라고 하면 들이마시고, 내뱉으라고 하면 내뱉잖아요. 입 벌리라고 하면, 더 크게 벌리라고 하면 입 찢어지도록 입을 벌립니다. 웃들이 옷 가슴을 올리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그냥 올려냅니다. 주사 맞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그냥 엉덩이 내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전신 마취를 할 때도, 야, 이거 혹시 이거 맞았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난 못하겠다고 수술을 거부합니까? 그냥 의사 손에 맡기고 그리고 그냥 수면 마취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의사를 그렇게 신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튼튼한 반석과 같아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이 세상, 아무리 풍랑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암의 성도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위해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마음이 무뎌졌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서 울어야 할 때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하기도 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과 육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게 되고 해결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과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것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낮 예배 일부 9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관리자 속장님들은 또 우리 기획위원들은 됐으면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부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2부 11시 예배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본당에 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오셔서 소예배실과 지하실 예배실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꼭 다음 주에는 교회로 1부든 2부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11시에 동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주일 성수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당분간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야곡 기도회 대신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지방 실행부 회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연회본부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또 이제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정책 발표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골든벨,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기로 했던 것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신청자는 10월 10일 날 연회대회에 참가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부산시 어머니 금식 기도회 이번 주간에 있기로 했던 것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수련회는 10월 중으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헌금은 성별화에 놓았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에 가지고 오셔서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강당 꽃꽂이는 한용일 권사님, 김인화 권사님 가정에서, 행복커피는 손기영 권사님, 송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3.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받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무장받고 돌아가는, 또 무장되어져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